그리스도 심판석을 배우면 행위 구원이 얼마나 이 교회 시대의 마귀적인 교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받을 5개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이게 교회 시대에 이것이 정통 신앙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무슨 행위를 덧붙이거나 여기 행위에는 이런 거에 무슨 회개도 들어가고 뭐 헌신도 들어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 저 직접 들었어요. 그 어떤 유기성 목사가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예요, 도대체? 그 잡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그 가톨릭 국가에서는 진짜 십자가를 진다고요. 진짜 저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진짜 못을 박아요 여기를. 예수님처럼 손목엔 못 박고 여기 살에다 박아요 여기다가. 그 막 피 흘리고 진짜 채찍이 맞고. 그 이상한 마귀적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행위군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제 행위군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교회 시대에 행위는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가.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행위를 그 구원의 교리에 붙여버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면류관도 못 받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인데.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주 저희가 구령한 내용 제가 보고드린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166명 구령했습니다. 166명.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1월 2일부터 341명 구령했습니다. 3주 차에 341명 구령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10,000명 교회 성도를 감독하는 목사인데 13개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자기를 판단하래요. 아니에요. 그럼 나를 판단하려면 일주일에 100명 이상 구령해야지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만 많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뭔가 성경적 은혜 보고 몰리는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교 25분으로 구원받고 전화 주셨어요. 저에게. 오늘 25분 그리스도교로 구원받고 감동해서 또 저에게 전화도 주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를 본다고요. 뿌리면 그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말씀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모든 성경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마귀의 종인가?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은 보존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존중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 성경 외에도 영어 성경 외에도 230가지가 넘는데 그럼 그걸 다 존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학위가 만들어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최종 권위예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크립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문서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들끼리 다투어요. 마귀의 종. 내가 보기엔 다 마귀의 종인데 뭐가 뭐 뱀이냐 아니 지도 뱀이면서 뱀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네 뱀이 어떠니 뭐 독뱀이니 꽃뱀이니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그냥 보고 웃으면 돼요. 아 이것들이 나누지도 못하면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 조금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 아는 거예요.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내가 붙들었어요. 그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유왕국이나 초림 때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얘기 딱 내가 적용해서 뭘 실행을 해요.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오늘 나중에 잠깐 배울 거예요. 무슨 여기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뭐 있어요. 자기 상을 받는다. 이거를 이대로 해요. 뭐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나한테 냉수 줘봐요. 감사할 일이죠. 아까 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감사히 받았어요. 그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생기면 상을 받아요. 근데 그래서 그 문맥에 나와 있는 것대로 뭐 교회 가가지고 뭘 내가 섬긴 그것이 나중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뭔가 성경대로 뭘 해야 주님을 섬겨야 그래야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인데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이 나누어 공부하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이 뚜렷해져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번 받으면 구원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그 인간이 죄지으로 다닌대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개판처럼 막 이렇게 개판 치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세대주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제주도 된다 하고 마음껏 노는 사람이 얼마나 그 죄 가운데 놀 것 같아요. 성경은 결코 살 수 없다 그래요. 그 죄 가운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동료를 안 해. 아무런 동료를 안 해요. 갈보리의 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동료됨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금방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구원받고 조금만 성장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해 나눠보세요. 그럼 이상해요. 이거 그 사람 글을 보세요. 아까 뭐 은혜나 믿음이 전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던 증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를 안 거지.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야, 이 교회 시대는 아무리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릴 수 없구나.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신부가 되었어. 마음 놓고 죄 짓자.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세대주의를 정확히 공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잃지 않는 상을 받는 거예요. 누룩이 다 없어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우리 7 심판을 공부했어요. 지금 여기 제2쓰리라고 해놨죠. 여기 세 번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큰 숲을 봐야 돼요. 이것만 딱 보지 마시고 크게 보면 첫 번째 심판이 물에 의해서 우주가 멸망하는 심판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있었던 거예요. 우주를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그 루시퍼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화성에 벌써 4개 이상의 로봇이 가가지고 전송을 해줘요. 요즘도 전송해준 사진이 보여요. 그게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무언가 흘렀어 거기에. 우주가 물로 뒤덮였던 증거들이 어디로 가봐요. 뭐 지금 어디로 간다잖아요. 무슨 아마 태양계도 벗어난 탐사선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어디를 가도 달에도 물이 있어요. 달 속에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물로 우주가 심판을 했고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다시 채우라 그래요. 항상 리프레닛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경만 그걸 다시 채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검정역은 정동수라는 사람이 그걸 채우라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다시 채우라인데. 그래서 이게 재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주가 여기서 물에서 나와서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된 거고 지구는 창세기 3장 여기가 타락 이전의 지구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지구는 창세기 여기 8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드러났어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오다가 나중에 가면 우주가 다시 불로 심판을 하죠. 우주의 구성 요소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타락하기 전의 지구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 창세기 1장 1절에 타락하기 전에 우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천년왕국 때는 뭡니까? 창세기 여기 타락하기 전에 지구, 타락 이전의 지구로 가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지구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순환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새 세대라 그래요. 여기는. 다시 돌아가요. 큰 틀에서 심판을 먼저 보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기 신약이 맺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한 언약이 맺어졌어요. 계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유언에 의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면 내 살과 피로 맺을 새 언약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맺은 우리는 그럼 언제 심판을 받는가? 사람들에게 한 번 심판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것이 여기 해놨죠. 그죠? 현재 구원받으면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첫 번째 받을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린이 혼인식 이후에 재림하면 민족들의 심판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요. 이 심판과 이 심판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우주가 불로 심판받을 때 백부자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이에요. 이거 다 배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심판. 여기는 우주가 소멸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서지 않아요. 우리는 배심원석에 선다고 배웠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는 것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다 합쳐버리면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1절에부터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푸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이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땅을 사는 동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그것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남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선을 베푼다고 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드러나게 갚아주지 않으세요. 여기 6장 여기 18절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금식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만 뭔가 금식하면서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드러나게 갚아주지 않으세요. 그 언제예요?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천국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로 거부되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생애 중에 드러나게 갚아주세요. 어떤 사람의 선행이.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보상은 언제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언제 드러나게?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성입니다. 보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가. 볼까요? 고전 3장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구약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의 그 삶을 야, 니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에는 자녀가 많은 것도 복 받은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건가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어때요? 젊은 나이에 다 죽었잖아요. 자녀도 없이. 그럼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도 다르고 보상의 개념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전 3장에 보시면 3장 여기 쭉 있습니다. 8절부터 있는데 8, 9절 보시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따라 여러분의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밑으로 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먼 보석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초를 딱 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흔들려도 이건 안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 인종이나 학력이나 내 신앙의 무슨 어떤 행위들은 맨날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위해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이 말이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무나 지푸러기 같은 그루터기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생각 뭐 이런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일한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행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서 불이 와서 다 태워요. 남는 것만이 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멸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행위를 여기 똑같은 행위라 그래서 이 행위도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로 딱 달려가요.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하는 지구촌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그러면 지옥에 가요, 그 사람. 그런데 얼마나 부자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 목사뿐만 아니에요. 서울 진주 초대교회 그 사람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6절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 문장을 곡해한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 문제 보세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26절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 여기 21절에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즉시 어렵게 되었어요. 뭐 로마서 5장 1절부터 고린도서 5장 21절 뭐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의 때에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때에 살지 않아요. 이건 교회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의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삭과 같은 것을 제단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 대신에 그 돈을 넣는다고. 야, 돈을 제단에 바쳐라. 헌신을 보이라. 뭐 40일 나와야 된다. 100일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 믿음하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배웠어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고. 달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두 가지잖아요. 배를 쳐다보고 의로 여겨진 것. 그 다음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한순간에 어렵게 된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런 기분과 이 성경을 어떤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시계열상으로 한 배열을 해보면 돼요. 이게 언제쯤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언제 또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은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보여야 돼요.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후 3년 만에 실제적으로 목을 자르잖아요. 사람을. 내가 갈보리의 피를 믿어요. 믿으면 절대로 적그리스도처럼 하면 안 되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 보유할 믿음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한다고요. 마귀의 종이죠. 여기 내가 잠깐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에요. 보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희생제물이 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주로.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뭘 바쳤던 것처럼 너도 네 행위로 믿음을 입증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 2절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다르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근데 어쩌면 이게 더 힘들어요. 무릎 꿇는 게. 한번 해보세요. 이 교만한 죄인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구나. 무릎 꿇고 진짜 한번 감사를 해봐요. 종교인들은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지옥에 뛰어드는 거지.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못하면 네가 지옥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지옥에 가냐 그러면.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그 성경적이에요. 절이 싫으면 줄이 떠나잖아요. 하늘나라가 싫으면 죄인이 떠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한 것과 행위를 불이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지고 성경적인 것, 규칙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것들만 남을 거예요. 이런 멸류관으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볼까요? 12절. 그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 지구촌 교회 목사 말하면서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면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신칭이는 어디 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자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신칭이 이 모토를 이행칭의로 바꾸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14장 12절 여기 잘 보시면 누가복음이라 그래서 신약 아래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14장 12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잘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는 내가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갖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고 하면서 교회 시대의 15절부터 이 쫙 해놨어요. 교회 시대에 이 제가 여기 17절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만찬을 즐기는 것은 다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었어요. 여기 지금 초대하는 것을 받고 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세요. 뭐 밭을 사고 뭐 장가 갔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21절에서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교만한 자들은 아무도 맛보지 못해요. 여기에 보면 아까 14절에서 의인들의 부활 때에 그래요. 의인들의 부활이 언제? 이때 한번 부활했죠. 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원자들, 불구자들, 소경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그게 오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복음 이거 전해보세요. 웃어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뭘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그것이 그런데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무엇인가는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의인들의 부활이 우리 올라가잖아요. 이때 무엇인가는 받아요. 여기서 그 자랑의 멸류관으로 받을 거예요. 자랑의 멸류관. 그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랑의 멸류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여기 행위가 중요해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행위와 계명이 진짜 중요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율법이나 십계명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더 그것으로 여러분 했던 몸으로 했던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여러분을 쳐다봐요. 이렇게 그날 구원받았구나. 그날 밤에 낮에 거리에서 공원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래 어떻게 살았니? 네 몸으로 무슨 일을 했어? 이 땅에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답변해야 합니다. 14장 보시면 로마서 14장 이것을 자백하고 설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지역교회 내외 회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는. 업신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진짜 형제 자매들에게는 서로 길러하지 않고 높여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형제를 그렇게 돼 있어?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난처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도 주의해야 돼요.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길려하는지 안 하는지. 길려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권에 설명하리라. 르크 왕수님 이게 두렵다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앞에 설명해야 돼요. 왜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랬는데 너 말씀을 안 먹었냐?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했느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 영적인 세상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 그 이면에 영적인 마귀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전도지 처음에 만들 때 세탁실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세탁실에 새벽에 차가운데 거기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지혜를 받고 영역을 받아요. 분별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한 번 가는가? 가능하면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갈 골방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사람이 없을 때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예. 여기 13절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의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거치는 것 방해물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내가 설명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고전 9장 24절 25절 보면 이것도 멸류관하고도 관계있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위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겁니다. 이 길에 애쓰는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처럼 싸우되 후궁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자하여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 어떻게 하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육신적 욕망을 극복해내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튀어나와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뭘 받아요? 주님이 질문하면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질문했을 때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손해를 당하리라 그래요. 이게. 이거 받아야 할 것은 놓친 것도 손해인데 그죠? 이것으로 천인왕국에서 다스릴 유업을 받을 건데 유업도 없어요. 그럼 내 의를 입는다 같지 의. 옷도 입는데 여기서 혼인식에 들어간 옷도 보면 이게 다 초라한 옷을 입으면 어떡해요. 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어디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너 옷이 왜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물론 아름다울 거예요. 예, 하나님 만드신 옷을 설마 작업복을 주시면서 혼인식에 신부한테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비유를 들자면 뭔가 행위로 뭔가 몸으로 뭘 했는데 다 경기장에서 열심히 자제하고 했는데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냥 막 이래고 막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그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시면 그래서 이걸 규칙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4절부터) 보시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 규칙대로가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나온 그 교리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섞어서 막 얘기해요. 막 은혜 보고 말하다가 천국 복음도 말하고 믿음이 개념이 다 다른데 여기 믿음이 교회 시대의 믿음하고 다르다고요.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 여기의 믿음도 달라요. 믿음은 같지만 이를 지켜내야 된다고요. 이전의 믿음이 달라요. 이걸 모르고 말씀을 보고 그냥 막 꿰어 맞춰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들끼리 그냥 뒤엉켜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기르게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해야 우리가 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 누룩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네,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이때 십자가 이전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윤왕국은 이제 감추어져 버릴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그런데 누군가는 부풀려 버려요. 누룩을 넣어 가지고. 예. 킹덤 오브 헤븐 이제 숨겨져 버려요.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해서 이 부풀게 한 누룩이 있어요. 16장 여기 6절 보시면 마태복음 6 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의하고 조심하라. 여기도 누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누룩 그러니까 자꾸 빵을 보는 거예요. 술 빚는데도 누룩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런 데서는 누룩이 아니라 사람들 항상 이 예수님이 빵과 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육적인 거 그 빵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을 비유로 말했는데 이들도 그렇게 또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이 누룩 그러니까 빵 빚을 때 쓰는 누룩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 교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배울 때에 잘못된 교리로 내가 알고 있잖아, 믿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적 신앙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딱 붙잡는 순간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너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요. 마귀의 교리를 내뱉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한 이 성경적 교리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면 여러분의 입으로 했던 말이 네 입에서 어떤 영이 나왔는지를 볼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교리예요. 이게.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리가 누룩이라고요. 성경도 교리를 위해서 처음에 주어진 것인데 다른 모든 성경이 교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어주는 교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심판석에 갔는데 다 불태워져요. 이게 나무나 짚으나 그루터기야.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억제한다고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억제하고 그 귀한 물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대로 규칙대로 섬김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이. 그게 교리예요. 이게.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 자기 하나님의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다 전가되지 않습니까? 이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방법이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영원 시대에 가면 그 먹으면 돼. 생명나무. 편해 보이죠. 그죠?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지켜내면 돼요. 행위로 지켜내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 죽이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시대는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만 이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외엔 전부 자기 의예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
자, 여기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고 이게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이 적용하면 또 이상한 이단이 됩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마귀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욕하고 떠나면서 한 말이 저보고 이단 사이비래. 왜 그러냐니까 맨날 말하면 이단 사이비 말만 하고 그런가요? 마태복음 10장 여기 40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 구절을 여기에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이 가지고 목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10장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될 거예요. 다시 이때 천년왕국 때.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할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냐리라.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당시 사도들에게 적용됐잖아요. 실제로 그 12사도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끝났고 그거는 지금 예언적으로는 이게 언제냐면 대환란 때 이때의 유대인들을 이대로 대해줘야 돼요. 물도 한 잔 주고 우리 한국에 유대인들이 꽤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들을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적그스를 잡아서 죽일 텐데 물 한 잔 줘야지. 자기 집에 오면 숨겨줘야 되고. 근데 막 쫓아내고 했어. 지옥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족들을 심판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를 나누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이게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하면서 35절부터 쭉 39절까지 여기 뭐냐면 6가지 40절까지 7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라. 이것이 대환란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걸 잘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상을 받아요. 선지자나 의인의 자기 상을. 그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험과 보상이 우리는 여기서 봤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보험과 보상을 받아요. 신명기 32장 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참아주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40절을 보시면 재림할 때의 예수님은 32장 40절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의 보혜사가 이만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럴 줄 알고 미리 기록해 놨어요. 문선명이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죽어가지고 안 죽어요. 여기 영원히 산다고 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내 손에 심판을 주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 하시리라. 복수와 보응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응해 주실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천연왕국의 성도들은 그 당시 해줄 거예요. 구약도 땅에 사는 동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요.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복수와 보응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 겁니다. 먼지가 되어 바람에다 날려갈 거예요.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했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겁니다. 볼까요? 시편 54편 5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뭐 모든 게 다 좋고 구시고 사랑만 하고
시편 54편 5절.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그랬어요. 악으로 갚으시고 단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8절 11절 볼게요.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땅에서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 하나님의 발이 이 땅 위에 서시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죠. 그래서 복수와 보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시편 여기 다시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대환란을 여기 했죠. 네 번째 심판이에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건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또 한국 아니에요. 유튜브에 또 뜨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지금 정광훈 목사는 뭐 초림은 이스라엘이고 재림은 한국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성경 문구에다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거기다 한국을 넣어놨더라요. 한국을 뭐 지키시리니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한국은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1948년도에 독립했다고 그래서 거기 또 이스라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 전부 마귀의 영이에요. 예.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 때 이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들을 대환란 7년 동안 민족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민족들은 머리가 돼서 이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와 보응이 다 다르고 심판이 다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을 때 여기 이제 쭉 있어요. 5가지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먼저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좀 어렵죠. 예.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보시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 순교자의 면류관은 어렵지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이 시련에는 자기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이상의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한 부모죠. 견딜 만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죽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목자들이 받는 거예요. 감독, 목사, 장로라 그랬어요. 유튜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더라도 교회에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서 하면 돼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로 여기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잖아요. 감독으로. 장로나 목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는데 무관하게 이제 내가 단톡방의 방장이 되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군의를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예,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까 우리 말씀하시던데 저를 만나게 해도 돼요. 예,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해서 낼 테니까 수도권에 계시면 복음 전화로 가요. 제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눈을 마주보고 하면 제가 제일 좋죠. 눈을 마주보고.
그 우리 행제님도 눈을 마주보고 말하니까 소통이 된다고요. 사람이. 그럼 그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나도 내 진심으로 말하지 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소개하는가요? 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에게 용서되었단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자랑의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나의 멸류관인 너희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앞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멸류관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이 일은 없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랑의 멸류관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구령이 열심히 신자를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자랑의 멸류관으로 받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아까 이건 했죠. 썩지 않은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이건 좀 쉬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모하면 돼요. 그 앞에 잠깐 보세요. 6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순교할 준비가 됐어. 이제 죽을 거예요. 좀 있으면 바로 목 베어질 거예요.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 겸손한 사람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이거 했잖아요. 멸류관.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게 딱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 토대 위에 쌓여 있어요. 금은 보석은 여러분 멸류관으로 받고 천인왕국의 유업으로 여러분 옷으로 입을 거예요. 머리에 쓰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남들은 이게 뭐 한 개나 두 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옷도 작업복에다가 머리에 무슨 빵모자 하나 쓰고 와가지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밝고 찬란한 옷을 입고 멸류관 하나씩은 다 쓰고 뭔가 그렇게 웃는 얼굴로 배워야지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저기 숨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는 방법은 남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싸워 이겨서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상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